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태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볼 때 북동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반대편, 다시 말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동쪽이 이 거라사인 땅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건너편, 맞은편으로 이제 건너가서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도대체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음란 중독, 스마트폰 중독, 외부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자기 절제가 되지 않고 어떤 힘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처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속은 무너져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조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반복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말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 들려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의 6,000명 정도 되는 여단급의 최고의 구성된 그 부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귀신이 들려 있다. 군대, 레기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찌 보면 많은 귀신 들려 있다라는 말은 센 귀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고랑을 채워놔도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외형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내면으로 무너져 있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자해충동, 여러 가지 정신병적 증상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 귀신도,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귀신들도 믿으면서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요? 명하사.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는 그 순간 그 귀신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발 주님,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적행은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이 아비소스는 악한 영들이 잡혀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이 무적행으로만 제발 좀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귀신이 부탁하는 대로 이 돼지떼가 있는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덕에. 그래서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그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2,000마리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간 게 누가복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돼지들이 다 2,000마리가 어디예요? 그 몰사에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간 거예요. 33절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일을 보려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리가 뭘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귀신 나간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의 돼지떼를 보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옷을 벗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옷을 입고 본문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다른 성경에는 정신이 맑아져서, 또 어떤 성경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또 어떤 성경에는 멀쩡하게 되어서, 이전에는 정신이 나가고 멀쩡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드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이고 난폭적인 그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거라사인의 땅과 그 모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반감이에요. 반감. 다시 말해서 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그 누구요?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 빨리 떠나시오. 빨리 떠나시오.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뭐예요? 반감이 아니지요.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나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는 가서 전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과 더불어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선포라는 중요한 사명을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큰 일을 경험했는지 너는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은혜가 그 은혜로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존 베이커처럼 문제가 가득했지만 가족이 흔들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중독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숱한 중독증, 여러분,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늘 위협했는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몰라요.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시라고. 왜? 또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요, 가만히 보면 이 거라사 지방까지 힘들게 풍랑을 뚫고 와서 이 한 사람 고치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요. 아니,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왔다가 이 한 사람 고치고 그냥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한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와 공포의 대상,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 상반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소문내서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데리고 와서 기회다, 빨리 고치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뭔 생각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 쫓아내면서 더 많은 돼지떼 몰살시킬까 봐. 그럼 가만히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어디에 귀신 들렸어요? 만몬에, 물질에 귀신 들린 거예요. 이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또 내 재산 빼앗길까 봐, 또 어떤 능력을 행해서 또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하지 마세요. 아, 괜히 그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좀 속여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돼지 한 마리에 6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kg 좀 넘으면 그 60만 원이면 얼마예요? 12억이에요. 12억. 12억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화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있다가는 야, 우리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겠다. 당신 빨리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귀신 들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은 나도 모르게 사나워집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세계 정세를 보면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 이스라엘 보세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귀신 들린 자처럼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다른 곳을 사모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편하지 마시고, 불편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언제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 이 선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